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꼬리표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11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나와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뛰어넘어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건이 할례를 받은 사건보다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게 된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80세에서 85세 사이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한 것은 창세기 17장. 그때 아브라함 정확하게 99세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먼저죠. 하나님을 믿은 다음 한참 후에, 한 13년 후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의 조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관점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에요. 이게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뭔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10절에서 16절 내용은 간단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집에 가셔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요, 금방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중간에 13절, 14절, 16절에 세상의 상속자라는 낯선 표현이 나와요. 이건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자녀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거를 세상의 상속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재산을 상속받듯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땅을 받고 자손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다음은 17절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말한 다음에 17절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은 나중에 읽고요,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19절에 이제 그가 100세나 되어, 그래서 이 100세라는 단어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100세가 되어 이게 아니죠. 100세나 되어입니다. 가와 나는요, 뜻이 달라요. 100세가 되어 하면 딱 100세를 뜻하죠. 100세나 되어 하면 100세쯤, 100세 가까이 되었다는 걸 뜻해요. 한글이 쉬우면서도 은근히 어려워요.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할례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100세나 100세쯤 돼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99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89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19절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다고 하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왔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어요. 99세, 24년 지났습니다. 자녀는 딱 한 명. 그것도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지 못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았습니다. 땅은 아직도 한 평도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 상속자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요,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잖아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인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우리와는 다른 차원의 믿음,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발자취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의 따라가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갔던 발자취를 알아야겠죠. 그게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20절, 21절에 눈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믿음과 약속입니다. 믿음과 약속.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발자취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몇 번 해 주셨을까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한 번, 그리고 중간에 멈추어서 하란에 있을 때 또 한 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한 번,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99세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성경에 기록된 것만 7번입니다. 이게 이삭을 낳기 전까지고요. 이삭을 낳은 후에 2번 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럼 성경에 기록된 것만 최소 9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최소 9번 약속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20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죠.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어렵고 흉년이 드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기다리고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죠. 99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는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자기 몸이 죽었으니까, 사라의 태가 죽었으니까 믿을 수 없어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으라고 하시니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죠. 89세에 살아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어서 속으로 웃었다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따끔한 경고를 들은 뒤에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발자취에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과정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계속해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마다 갑자기 차가 달려오면 어쩌나 불안해하며 건너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 그렇죠?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차가 멈추고 사람이 건넌다고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혹시나 차가 달려오더라도요,
불안해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차와 운전자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죠. 화를 내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혹시나 오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분 없습니다. 버스, 지하철을 탔어요. 기다려서 탔어요. 내려야 하는데 혹시나 내가 내리려는 정류장에 서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분 없습니다. 걱정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정해진 노선대로 운행한다는 약속, 정해진 곳에 정차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고 걱정하지 않고 원하는 곳에 갈 때까지 그냥 마음 놓고 있어요. 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연약해질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초는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 말씀을 기초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붙들지 않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바뀌는 감정에 따라 반응하는 사람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건 당연한 결과죠.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할수록 우리의 믿음은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점점 더 많은 한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수많은 예외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은요, 믿음의 기초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되어야 해요. 물론 아무리 분명한 약속이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약속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지죠.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매번 늦게 오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요, 그 사람이 늦게 오는 시간까지 계산해서 약속 장소에 나가요. 절대로 약속한 시간에 나가지 않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게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매번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과 약속을 하면 약속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려고 하겠죠. 일찍 도착하지 못하더라도 제 시간에 가려고 하고 늦지 않으려고 애쓸 거예요. 이처럼 똑같은 시간 약속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매번 꼬박꼬박 돈을 갚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차일피일 미루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면서 갚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각서를 쓰고 다짐을 받아도 불안할 거예요. 심지어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건을 담보로 받더라도 미심쩍은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요, 약속도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약속 또한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는 약속이에요. 하지만 누가 그 약속을 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견고해질 수도 있고요,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약속을 한 대상의 신뢰를 포함하고 있어요. 믿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막연한 소망을 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대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약속을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의심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고요, 땅도 없었어요. 하지만 땅을 주시겠다고,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것 같은 자기 몸과 사라의 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않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믿었죠. 분명히 99세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과 능력을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기초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요, 믿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맡겼다고 말했는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흔들리죠.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내 삶을 다 맡기지는 못하죠. 물론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예상을 벗어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도 알아요. 저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뢰는요,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 삶을 내가 신뢰하는 대상,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게 믿음이고 신뢰이죠. 1859년 6월 30일 찰스 블론딘이라는 고개사가요, 세계 최초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외줄 타기를 합니다. 48m 높이에 있는 위에서 긴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폭포를 건너가요. 무사히 맞은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요, 안대를 하고 건넜어요. 다음번에는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넜어요.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모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그냥 건너가는 것도 대단한데 안대를 하고 건너고 외발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얼마나 놀라워요. 박수와 환호성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블론딘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등에 업고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당연하죠. 믿습니다. 안대를 하고도 건넜잖아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도 건넜잖아요. 사람 등에 업고 못 건너겠어요? 당연히 건널 수 있다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럼 제 등에 업혀서 저와 함께 폭포를 건너갈 분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블론딘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안전하게 건널 수 있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분명히 믿는다고 말했죠. 주저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될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나를 맡기고 신뢰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겁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죠. 아무리 무섭지 않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신뢰가 없으면,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길 마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신뢰하면, 거기에 나 자신을 맡길 마음이 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손을 들 거예요. 용기가 없어서 손을 들지 못하더라도요, 당신이 하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죠. 지원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블론디니어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믿습니까? 그 사람은 블론딘의 매니저였던 해리 콜코드였어요. 콜코드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네, 당신을 믿습니다. 기꺼이 당신 등에 업히겠습니다. 블론딘의 등에 몸을 맡겼어요. 업혔습니다. 블론디니어 이제까지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뎠습니다. 무사히 반대편으로 건너갔어요. 사람들이 확인했고 콜코드가 확인한 사실, 블론디를 신뢰함으로 그의 등에 업혀도 안전하다는 사실은 언제 확인할 수 있죠?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업힌 상태로 건너편에 도착한 후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힌 상태로 건너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확인할 수 없어요. 신뢰함으로 맡기고 업혔다 하더라도 가는 중에는 계속 불안하고 의심하고 또 속된 말로 쫄릴 수밖에 없어요.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긴 직후에, 업힌 직후에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그 상태로 끝까지 가야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신뢰함으로 자기를 맡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신뢰함으로 자기를 맡기고 등에 업혀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만이 정말로 그것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를 맡겼어요. 하나님의 등에 업혔어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도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떨어지면 어쩌나 계속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막힌 직후에는 바로 확인할 수 없거든요. 어느 정도 건너갔다 할지라도 아직도 확인할 수 없거든요. 건너편에 도착할 때까지는, 끝까지 따라가기 전까지는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데, 내 삶에서 증명하고 싶은데 안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확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건 계속 등에 업혀 있는 것, 계속 신뢰하는 것밖에 없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 말고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알고 싶은데, 우리 지나온 인생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절,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발자취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계속해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끊임없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을요,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20절에 견고하여 졌다. 21절에 확신하게 되었다. 아브라함 스스로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스스로 약속을 굳게 믿고 확신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확신하고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맡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믿고 맡긴 다음에도 끝까지 따라가는 것 말고는, 끝까지 신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해라가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지나온 삶에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주 조금씩 신뢰를 쌓아 가시고요. 천천히 신뢰의 강도를 높여 가세요. 처음부터 한 번에 무리한 걸 요구한 적이 없으세요. 한 번에 무리하게 너의 전부를 다 바쳐라, 너의 전적인 신뢰를 원한다,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진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하나님을 믿게끔,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깊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선함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20절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큰 성공을 이루고 남들이 보기에 보란듯이 뭔가 이렇게 어떤 것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한 건 그저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덕분에 그렇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신뢰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신뢰를 받고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을 때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공한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 불가능한 상황과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상의 길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거라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다시 내 삶을 맡겨야 하는지, 그 등에 업힌 상태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하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를 맡겨야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100% 인정하고 그렇게 될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더라도요,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 삶을 맡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그냥 간증으로 들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요, 이처럼 좋고 대단하신 하나님을요,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내 삶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무언가 확실하게 보장이 된 후에 맡기며 그거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데요.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확인하라고, 경험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그 등에 업힌 상태에서 불안하다고, 걱정이 된다고 내려오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대로 살아가서, 끝까지 살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